이런 한때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한 신문사 기자들과 만남에서 계급주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영화의 내용을 인용해서 막말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기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들은 이 말을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몇 번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제 말을 그렇게 이해하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요. 라고 대답해서 결국 고위공직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을 개돼지라 생각한다 라고 기사가 나와서 그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술이 너무 과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었던 또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이 술이 과했다고는 했지만 한 반잔 정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었죠. 그 사람이 공직자로 있지만 평소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사회 공직자 사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주의 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그것을 느끼게 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돼지 발언했던 사람이 또 다시 복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씁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이 이런 심한 말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개돼지 발언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돼지라고 생각한 대상은 종교직이란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개, 돼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진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개, 돼지들에게 던져주지 않으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유는 하나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다가온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못 배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배웠다고 서민들을 개, 돼지로 바라보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도 한 모호한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라지 비유에서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여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를 다 뽑아 그때에 불로 태우리라 하신 말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가라지는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향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가라지들은 왠지 모를 불쾌함,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들을 가라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따지는 순간 스스로 자기들이 가라짐을 자처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로서 그동안 경건함을 자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다, 무관한 척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란 그런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자기 깨에 빠져서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나에게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 돼지들에게 던져주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비유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볼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이건 김 집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박 권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는 말씀에서 빠져나가려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신자들의 이 말씀으로 더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해준 말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저 말은 나를 치는 말이야 하면서 광견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으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그 속은 완전히 썩은 송장이면서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경건한 저 순진한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많은 영혼들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많은 영혼을 또 지옥으로 이끄는 이 악한 종교 장사꾼들을 향한 독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개야, 돼지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욕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욕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이런 종교 장사꾼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한국의 종교인들의 그 인구수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가 845만 명, 불교가 1059만 명, 천주교는 502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1995년, 그러니까 10년 전의 통계청 자료에 비하니까 10년 동안 천주교가 가장 많이 성장했더랍니다. 불교가 다음으로 많이 성장했고 기독교만 성장세를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몰락과 함께 한국의 기독교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2015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개신교가 968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불교가 762만 명, 천주교가 389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불교도 줄었고 천주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성장한 겁니다. 왜 그럴까? 어느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이 통계청의 이 개신교라고 할 때는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통계를 기독교로 낸답니다. 30년 전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가 이제 부흥해서 부동의 1위가 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성장은 100만 명이 넘게 성장했던 그 성장은 어쩌면 이단 종파들의 공격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한 성장이었다라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이단 전문가들은 적어도 개신교 숫자에 포함된 이단 종파의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한국에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00만 명이면 공식적인 종교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지금 개신교의 이단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교주들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켜 왔는지 통계청 자료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사도 시대 때부터도, 교부 시대 때부터 이단은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이전의 이단들은 나름 논리도 있고 나름 지조도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형성될 때에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 말이 되냐?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이냐? 그러면 몸은 하나고 머리는 세 개란 말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셨다가 아들로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지금은 성령의 역할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단이 바로 이런 이단이었습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 또 이런 사람들은 종교재판에 정죄되어서 화형으로 당해 죽었습니다. 죽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이 믿음,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의 그 지조를 보였던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참 아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단들은 어떻냐? 신념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말이 잘 안 됩니다. 구원파가 지금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구원파가 있는데 이건 유병원 씨가 세운 겁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씨가 세운 거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요한 씨가 세운 겁니다. 이 세 개 구원파의 뿌리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위가 유병원 씨고요. 이 두 사람이 1963년도에 장로교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1983년도에 이들이 대구에서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으로 구원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대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권신찬 씨의 사위 유병원 씨가 교회 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 건강식품, 선박, 자동차 부품, 건설 등 9개 자회사를 거느린 세모그룹을 설립합니다.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요한 씨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단체를 분립합니다. 여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교단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정통교단인데 침례 간판이 있다고 무조건 경통교단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파 이단들이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요한 목사가 이끄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 구원파는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 유진이라는 가수도 거기에 속해 있고 송옥숙이라는 배우도 속해 있고 민효린이라는 가수도 또 유명한 영화배우 유승용 씨도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에 212개 교회가 있고 해외 76개국까지 전파되어서 74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합니다. 이등 구원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는 구원받은 이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그들이 항상 구원 상담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날이 구원받은 자기의 생일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에만 집착하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 속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빠뜨린 것은 뭐냐?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원에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먼저 시작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회심의 시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신앙의 순간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양자가 되는 순간이 있고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우리 키가 자라도록 성령께서 성화라는 기나긴 훈련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을 구원판 사람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지금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구원을 첫 열매를 이루었지만 완성해 가야 할 우리에게 또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철없는 행동을 하는 내 자식을 보면서도 부모가 사랑스럽다고 전혀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도 끊임없이 성령의 간섭을 통해 꾸짖음을 받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 신앙 속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구원파의 논리가 성경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짜에만 집착하고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요즘 목표를 바꿨답니다. 그런데 천주교도 또 잘 안 되니까 요즘은 이제 일반인 상대로 한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신천지가 요즘 대학생들을 많이 또 포섭하려고 한답니다. 그것에 신천지가 만든 위장 동아리에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준다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문이 열렸고 바로 그때 나도 이제 삶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공부를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든 성경 구절에는 짝이 있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갈 때까지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고급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만희 씨가 육체 영생을 하신 분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그런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랍니다. 당황스러웠는데 그걸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는 신천지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영국 여왕 수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턴가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교회들이 무리한 건축하다가 실패하고 매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나 어느 다른 사람들의 또 어떤 사업장의 이름으로 그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매입한 건물이 전국에 150개의 교회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평균 38억씩 들여서 총 6천억 원을 들여서 150개 교회 건물을 사들였답니다. 여기 인천 지역에도 11개의 교회 건물을 사들여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분포 비율을 보면 인천에 꽤 많은 편입니다.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들이고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들이 더욱더 응집력이 높아져서 더 자신감 있게 자기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지금 뻗어가 있어서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와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정식 교단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랑한다는데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그 외에도 통일고 문선명씨가 유명한데 지금은 문선명씨가 죽었죠. 그 아들이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아들 교주가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어느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는 총알 탄피로 만든 그 왕관을 쓰고 있고 설교 마이크 앞에는 이만한 긴 총을 세워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선명은 신도들을 위해 지키기 위해 평화군 경찰을 만드셨다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 때마다 이 아들 교주가 총기 사격 대회를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문선명이 죽고 일가족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고립되고 위기감으로 비정상적인 표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죠. JMS는 통일교 문선명의 아류로 형성된 이단 집단인데 정명석이라는 교주의 이름에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을 유린을 했는지 또 횡령한 죄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출소한 지 1년이 됐는데 교세가 약화돼야 되는데 약화되지가 않고 지금 분당에 100억짜리 큰 교회를 사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단체는 문화와 예술과 같은 그런 감각적인 분야를 통해 젊은 층을 포섭하는데 신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그 돈으로 교회와 기업을 인수하고 교세를 확장해 간다라고 합니다. 인천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주 말씀 교회 하면은 앞에 이니셜이 주 말씀이 JMS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바로 이 JMS 이단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이단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교주와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룩한 진주를 감당할 수 없는 개돼지들에게 그게 맡겨지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집사님이 친한 친구가 자꾸 연락이 와서 자신을 만나려 한다 해서 근데 왠지 이상하다 해서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화정의 시온 교회랍니다. 그래서 시온 교회를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얼마 되었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 교회 다닌 지 친구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답니다. 집사님 10년이면 이미 그 집단의 골수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빼낼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부터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수분자 친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신천지 신자 1000명을 관리하는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과거에 함께 교회 생활했던 지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한 사람씩 유혹하기 위해서 이 친구 집사님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골수분자가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정말 교회에 열심이었던 일꾼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받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연약하고 시험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하는 흔들린 마음도 생길 때 있습니다. 또 나를 특별한 일꾼으로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더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 찾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하는 영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약해진 상태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교만한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냅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인데 가만히 다가와서 이단 집단 사람들이 촉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미혹하는 영이 이끌어서 만나게 하는 접촉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을 때는 세워진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꾸 질문도 하시고 졸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모르실까 생각하지 말고 목사도 공부하면 됩니다. 목사도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도 계속 끝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같이 알아가면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누군가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하거나 좋은 곳이 있는데 함께 가보자고 해도 항상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나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내리고 행동할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이때 이 교회들은 이단이 침투할 수도 없고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신학이 매우 얕습니다. 교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주 얕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요 교리를 분별하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내 입에서 말씀을 줄줄 나오는 이단들만큼 못해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함께 해주셔서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석 감정사가 되는 과정은 항상 진짜만 늘 본답니다. 진짜만 보게 하다가 어느 날 가짜 보석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단번에 구분할 수 있답니다. 또 은행원들도 처음에는 돈을 진짜 돈만 계속 세게 합니다. 세게 하다가 중간에 위조 지폐를 한 장 넣습니다. 그러면은 단번에 위조 지폐를 발견해 낸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늘 성경 공부 시간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면 거짓 교사가 나에게 다가와도 이단들이 나에게 가만히 미혹하는 영이 다가와도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들에 던지지 마라라는 것은 그들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결국은 나의 삶을 밟고 찢어버릴까 염려라는 말씀이니까 우리 주변에 오늘 많은 이단들이 지금 그 득실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